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지와 25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직장 현장이, 가정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현장이라는 거, 선교 현장. 모든 곳이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니까요. 그렇죠? 저는 강단의 선교사라면 여러분 현장에 파송된 현장의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직장 가고 가정에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겠지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로 살아가면 나는 열심히 내 현장 가서 돈 벌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 흑암을 걷고 그곳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세워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 갈 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현장에 선교사로 간다. 그렇죠? 나는 오늘도 이 직장 현장에 가지만 나는 저 불신자한테 돈을 받아 먹지만 나는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렇죠?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직장 현장에서 그냥 허투루 일을 안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그 현장에 복음 듣는 사람이 누군가? 진짜 이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에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뭔가? 그렇죠? 복음 전할 기회구나 찾는 겁니다, 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느 현장 가든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있다면,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누린다면 여러분 있는 그곳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이런 가문에 태어났어, 이래 저랬다, 그런 거 말할 거 다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지금 복음 듣게 하신 건 우리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라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건 이 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화로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그걸 분명히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확정을 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내가 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현장임을 아시고 여러분 현장에 선교사로 가셔서 응답의 자리임을 알고 복음의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답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현장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과 많은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많은 사건과 일과 갈등을 해결하는 답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내가 속한 현장 가서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결국은요, 이 문제 사건 일이 결국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넘어져요. 이 사람 갈등 때문에. 그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러면 사람에 대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결국은요. 그럼 또 자꾸 짚어 넘어가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을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있는 그 문제에 내가 묶여버려가지고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도 딱 보셔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답을 갖췄다는 말은 뭡니까? 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답을 알지요. 근데 이 문제를 틀리게 봐버리면 답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이제 예수 믿게 됐다. 그럼 예수 믿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당신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그 지금 당신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딱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냐.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내 이 문제에 지금 내가 묶여서 무너져 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좀 돼 있지 않냐. 그래서 당신 지금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당신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얘 체질 그대로 또 살아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아유,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살아오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예수 믿고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안 바뀌었어요 결국은요. 안 바뀌었어. 예수 믿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한테. 지금부터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질문해라. 하나님, 나 이거 옛날에 경험해봤는데요. 이렇게 한 게 맞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알더라도, 당신이 이 문제가 뭔지를 알더라도 이젠 질문 자체를 바꿔버려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냐. 우리 모든 성도 진짜 새롭게 시작하세요. 예수 안에서요. 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그 옛날에 했던 결과가 지금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아닙니까. 그러면 성삼위의 주인 된 내 인생이 주인께 늘 질문해 봐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여태까지 다녔는데 예수 믿기 전에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직장에 내가 무슨 마음을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질문해라 차라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이 직장 늘 다니던 직장이에요. 근데 질문 바꿔라. 하나님, 이 직장을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 직장 온 이유가 의식주 때문에 온 거고 어쩔 수 없이 온 건데 이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 그 질문을 다 바꿔라. 질문을. 당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 하나님 맞지 않잖아요. 주인 질문 다 바꾸라니까. 질문을요. 하다못해 작은 것까지 다 알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내 일의 최고라 생각해. 최고라 생각해. 착각 버리세요. 복음 안에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은 또 똑같은 사건과 일에 묶여가지고 또 거기 무너져 있어요. 왜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잘 되기를. 맞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거를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경험은 좋은 거거든요. 경험은 많은 것에 바탕이 되긴 해요. 근데 그 경험이 복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많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그 많은 경험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은 또다시 묶여버려요. 사실 그 경험이 틀릴 수도 있고 그 경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보세요. 렘넌트 7명의 현실은 다 달랐다니까요. 다 달랐어요. 그렇죠? 모든 적용 항목이 다 달랐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것만 안 변했어요.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집구석 같은 이런 너무 거들떠 보기 싫은 이 집구석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답이 없으면 여러분 집구석은 늘 상처 있는 집구석밖에 안 돼요. 답을 갖기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진 문제가 뭔 줄 알아야지요. 인생의 참된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에는 모든 게 문제가 맞아요. 그러나 인생의 사람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면 결국 우리는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이 죽기 때문에 육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주인 아니면 여러분은 결국은 말씀이 아닌 내 육신과 경험으로 살아가 버려요. 결국은 그 문제 아닙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얘기할 건데요, 잘 들어보시면 그렇구나라고 알아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내가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최고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요, 저도 보니까 내가 그 보고 들은 거라고 탁 생각한 게 탁 제 머리에서 바뀌니까 다른 사람 막 말하잖아요. 무시해 버리더라고. 네가 봤어? 나는 봤어. 막 이러면서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갈등을 끊어라.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갖고 있으면 사람 살리는 사람 돼버려요. 하나님 모르면 결국 육신대로 살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조차도, 예수주의 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주인 되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아가요. 이걸 묶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저주장에서 벗어났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똑같이 그 죄의 짐에 묶여,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의 짐에 묶여서 사망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모든 게 갈등이에요. 문제, 사건, 일, 복음으로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확실하게 답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조청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게 엑기스라고, 이게 엑기스라고 계속. 뭐가 엑기스니까 이 복음의 엑기스. 이거 사람들이 이거 몰라. 그리스도 몰라. 지금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자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됐다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 몰라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육신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정유정 사람 죽인 그 아이 보세요. 죽이고 싶었대잖아요. 죽여보고 싶었대. 늘상 집에서 맨날 그거 듣고 보고 사람은 죽여보고 싶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범죄 심리 사람이 그걸 들춰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인생에 흑암이 붙잡히니까 결국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에 켄싱턴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 완전 마약거리가 된 거야. 마약거리가. 좀비에서 좀비. 진짜로요. 그 사람한테 쓰는 진통제, 그 진통제가 마약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 마약 성분에 그거를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하다가 뇌신경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움직이질 않아. 진짜로요.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그 거리 전체가 다 그래요. 완전 마약거리가 돼버려서, 마약거리가.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시작하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유명인도 있대요. 돈 없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죠? 알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해졌어요. 지금요. 학생들이요.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마약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엄마가 자기 딸을 신고했어요. 왜 신고했냐? 자기 딸이 마약을 한 거예요. 애가 마약을 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현장과 사람 보지 않으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재미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진짜 이유를 가지고요, 복음 안에 도전나가셔야 돼. 이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재앙과 저주 속으로 흑암의 종로타게 만들어서 우상과 재앙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복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솔직히 옛날에 사람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거 저럴 수 있어? 넌 나랑 상대할 존재가 아니야. 끊어버리고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넌 상대할 거리가 아니야. 너는 인간도 안 됐어. 끊어버리고. 제가 주인 돼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니는 이래 저래 다 난도질하고요. 그치? 나하고 맞는 사람은 넌 착해. 이러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복음과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늘 기도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늘 갈등 속에서 늘 기도해. 그럼 무슨 기도할까요?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되는 거. 계속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보단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어. 내용을 가만히 다 나를 위한 기도야.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장로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막 믿음이 세. 막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내려와서 일하는 거 딱 보면 바로 불신앙. 바로 내가 주인 돼서. 왜 그렇습니까? 그 장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바뀌었어. 왜 안 바뀌었냐? 진짜 문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해.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주인인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났었구나. 진짜 내가 흑암의 종로를 타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인정을 안 해. 나는 어느 날 하나님 당 내가 믿게 해가지고 나는 어느 날 내가 자녀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 큰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지 여러분이 뭐가 잘나가지고 딱 믿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 착각하는 거 착각. 그러니까 애꿎은 교회 와서 다른 거 다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들어 있는 건데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려 있는 건데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참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이런 보고 아니면 인생의 진단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바르게 하셔야 돼. 우리 인생의 시작이 이거였다니까. 시작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인생은요, 드러난 문제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 드러난 문제가 지금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드러난 문제니까요. 상황과 현실의 답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에 붙잡히고,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에 붙잡히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알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문제 사건은 그냥 계기일 뿐이지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요, 제가 그거 설득하냐고 힘들었어. 아니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러냐 자꾸. 그리고 우리는 참 좋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니? 그래서 아니라고요. 크게 사건이 일어난 건 하나의 계기야, 계기. 그렇잖아요. 그 사건 계기고 그 사건 때문에 각자 색깔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물이 잔잔하니까 몰라. 그냥 교회 김지재 입사 모르고 그냥 쌩까고 와서 그냥 먹고 좋고 막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모른다니까요. 육신적인 즐거움 살 때는 몰라. 근데 막상 영적인 갈등 딱 와보세요. 색깔 드러난다니까, 색깔. 그게 그 사람의 오래된 색깔인 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바뀌어 절대요. 뭘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도 인생의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기도할 건요, 인생 앞에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답을 내버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에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 돼. 그걸로 모든 것에 답을 내고 그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거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과 일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게 돈 문제라 생각하고, 그렇죠? 정치, 경제 하는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인생을 개입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걸로 답을 뭘 얻어야 되겠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요. 사람들을 함부로 여러분 기준에 놓고 얘기하지도 말고요. 함부로 할 거 없어요. 저는 옛날에 함부로 막 얘기했어요. 함부로 막 얘기했다니까. 그렇죠? 함부로 얘기하니까 함부로 사람들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빌붙어 있고. 그게 뭡니까? 진짜의 답을 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 응답을 누리기도 전에 의식주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평생 거기에 삽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에서 그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나는 의식주 때문에 또 사람 갈등 이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사람의 종노릇하고 앉아있고 아무 힘없이 나 기독교인이야 말도 못하고 눌려 사는 거예요.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응답 가지고요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8장에 보면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백부장 하인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백부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여기 보세요. 다만 말씀하옵소서 그래놓고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라 내가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러하 가면 저러고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신지라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네가 믿은 대로 될 거야.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면서 참된 믿음의 답을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답이면 답.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인생 문제의 진짜 문제를 안다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들어 누워 있었어. 근데 이 하인의 이 백부장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 중풍 문제인데 어떻게 예수님 찾아가요? 의사 찾아가야지. 근데 이 백부장은 확실했다니까. 예수 만나면 된다. 그럼 무슨 뭐라 그래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참된 답이라니까요. 왜 지금 제가 선교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은 현장이 선교지인데 그 선교지에서 다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데 이 문제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다 갈등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진짜 건 못 누리고요. 사람의 종되어서 세상의 종되어서 늘 기도가 저 사람 바꿔 이 사람 바꿔 그 기도만 늘 하고 있는 거, 진짜 빛을 비추는 걸 다 놓쳐버리고요. 오늘 그 빛을 여러분 현장에서 발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딱 깨셔야 돼. 옛날 방식 그대로 말고 나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죠? 옛날 나는 아니다. 생명의 주님 나와 함께한다. 그 빛을 가지고요 도전하라니까. 그게 능력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 핑계 누구 핑계 다 될 거 없어요. 그건 핑계일 뿐인 겁니다. 그렇죠? 답이 없는 사람은요 늘 핑계만 대고 있어요. 늘 저도 핑계만 대던 사람이에요. 늘 핑계만 된다니까.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교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오늘도 우리 사모랑 둘이 얘기하다가 사모한테 혼났어요. 고백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막 전화 막 하는 게 옆에 듣고 있었거든. 이러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맞잖아요. 그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사람 욕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왜 저러냐고 막 저가 막 그러고 있더라니까 제가. 저도 그러고. 그래서 사모님이 오늘부터 500번 고백하고 찍어 올리고 그러더라고. 계속 500번 고백하라고. 나 봤더니 500번 안 됐어. 못했어. 하고자 해야 되겠어요. 하고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과 삶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친 응답의 자리인데,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25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 서로 때문에 다 놓쳐버려. 다 놓쳐버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때문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진짜로요 사람 이리저리 나누지 마세요. 절대. 너는 이런 부류야. 너는 저런 부류야. 사람의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절대 부류 나누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이간자예요. 교회는 네 나 아니라니까. 아니 하나님 피값으로 산 저조차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사람인데 그걸 구원하셨는데 그럼 내가 구원하셨습니까 이분을? 그러니까 그러잖아. 오늘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 야 네가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바울과 바나바 나는 물 주고 심었을 뿐이야.
그걸 잘하게 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오직 하나님이야. 네가 아무리 심고 네가 아무리 씻어도 그거 잘하게 안 하면 끝 아닙니까? 끝.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그리스도 외쳐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매일 아침 얘기하고 매일 새벽 얘기하고 매일 하는데 왜 안 할까? 이 좋은 걸. 화가 났었다니까 처음에는. 진짜 왜 안 할까 이 좋은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야 그건 니잖아 니. 그렇잖아요. 니는 심고 니는 말했을 뿐이지. 내가 잘하게 하는 건 나잖아. 너 안 믿고 있네. 하나님 말씀 제가 안 믿네요. 제가 내 좋은 말로 내 좋은 설득으로 이들을 다 내가 컨트롤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 또 큰 착각을 하나 했네. 저도 메시지 많이 듣고 있잖아요. 니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도 그 메시지 다 실천하냐? 아니요 저도 못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다 들으면서 너 그거 다 하냐? 나도 못하면서 왜 니 내 말 안 듣냐 이러고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이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래. 그래서 기도할 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거 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내 좋은 설득으로 상처 누구만 받는 줄 아세요? 가서 열심히 해준 상처 저만 받더라고. 열심히 막 다 해줬는데 어느 날 배신 뭐야 도대체.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는 새롭게 되세요. 그치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참된 여러분 인생을 참된 믿음으로 돌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길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참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을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속에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너는 이걸 믿느냐?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마가복음 읽으면서요. 옛날에 마가복음 읽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될 거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진실된 기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내가 이래라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까지 믿고 싶은데 난 이 믿음이 없네요. 내 믿음대로 되십시오. 그건 누구한테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아버지한테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 듣고 내가 네 아들 고쳐주겠다. 길을 가다가 어떤 여인이 옷자락 만진 것 때문에 지체했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소식을 들었어. 아들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때 한 얘기예요. 예수님 그때 한 얘기라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근데 이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죽었어. 벌써 마음에 포기한 거예요. 그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그때 한 얘기에 그 사람이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와달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받으셔야 돼. 그 인생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셔야 돼. 그렇죠? 이 사실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가서 깃발 꽂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답입니다. 모든 살리는 답입니다. 나를 살리는 답이에요. 다른 사람 이전에
내 개인의 갈등부터 끝내세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사람 갈등이 아니에요. 내 개인 갈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모든 갈등을 끝내라. 하나님 놓친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걸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지금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오직의 플랫폼과 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 답 가진 자가 갔다. 그곳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고백이 믿음으로 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은 참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답을 가진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 현장을 간다. 그 사람을 보고 사건과 일을 보는 것이 복음으로 볼 수 있다. 그게 현장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을 살려야 돼 복음으로. 이 믿음의 복음이 여러분 개인을 살려야 돼. 여러분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 살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고백하고 믿음에 적용하고 믿음의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선교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답을 줘야 돼요. 그 가정 가문의 문제를 폼으로 재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상처 주는 모든 가족들, 요셉 보세요. 형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게 아니라 형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가정이 선교지란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내 가정의 부모, 내 자녀, 또 내 형제들 볼 때 아, 그렇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뭘로 갖고 살 수 있어요? 복음으로요.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게 다 선교지예요. 여러분은 파송돼서 현장을 가지 않지만, 그렇죠? 특별히 가지만 여러분이 이 현장으로 파송돼 가는 선교사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 현장과 가정과 이 모든 것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보좌가 임하도록 이곳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직의 플랫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오직 담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플랫폼인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수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죠. 이 답을 비춰야죠. 그곳에서 빛만 비추면 안 돼요. 안테나를 세워서 소통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렇죠?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참된 믿음의 답을 가지고 내 현장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서 내 자신의 문제도, 그렇죠?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도, 현장의 문제도 뭔지를 알고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거를 여러분 가지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진짜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이 보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가정이, 내 현장이 보좌가 되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주역이 된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시작해라. 참된 응답의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참된 답을 가지고 현장 속에 믿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